달리다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오직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인생의 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죄가 없고 어둠이 없으며 악한 자가 없고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달리다굼을 통해 성도들이 사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죽음을 맞이한 소녀를 살리심으로 죽음은 성도들에게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소녀의 아버지인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시며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만 하면 망가진 몸과 삶을 치료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면 너무나 쉽게 해결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의 광인을 치료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선교의 전진 기지로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거라사인들이 광인을 치료하신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줄 것을 간청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광인을 치료하셨다라는 것을 들었단 말이죠. 돼지 2,000마리가 바다로 내달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때 무리 가운데 있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었어요. 회당의 조직은 회당장과 랍비 그리고 평신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회당장은 건물을 관리하면서 예배의 순서, 작성 및 질서 유지와 심지어 재판과 같은 사물을 관할하는 장로 출신의 지도자입니다. 회당장이라는 명칭은 제사장은 아니에요. 행정적인 의무는 없지만 회중 가운데에서 탁월한 인물에게 이 직위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야이로는 당시 대중들에게 상당한 존경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이름은 깨달은 사람, 그는 빛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은 모인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야이로는 어린 딸을 치료할 목적으로 이곳에 왔지만 마치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처럼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자신의 딸에게 가서 내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가 딸을 지금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부모가 돼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딸이 지금 아픈데 그렇게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러지 않는 부모가 없다 말이죠.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만 해주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만 살릴 수 있다면 회당장이라는 직책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조차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어떤 수모도 견뎌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모든 무리들은 사정과 형편은 다르지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더디 받습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응답을 빨리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말이죠. 성경에 보면 네 사람이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을 때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병뿐 아니라 내 자녀와 생업과 인성까지도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맡길 때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계신 예수님을 막 미는 것처럼 곁에 붙어 있었어요. 그들은 아마도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신 후에 자기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곁으로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무리들의 믿음과는 조금 다른 믿음이었어요. 무리들처럼 언젠가 나에게도 기회가 올 거야 라는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한다라는 간절한 믿음이 그녀를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도록 한 것이며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새 생명을 받는 은혜를 받게 한 것입니다.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는 간청과는 달리 혈류병 걸린 여인은 만약 사람들에게 들키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옷을 한 번만 만져보고 싶다는 마음에 이곳에 온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혈류병, 그러니까 뭐예요? 하혈을 한단 말이에요.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만지는 그릇과 앉는 자리와 그 여인의 몸에 접촉했던 옷과 사람까지 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을 때 만지는 모든 것이 법적으로 부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다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녀의 곁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다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을 지금 예수님이 만지면서 불쌍히 여기며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이 부정하다 말이죠. 다른 사람의 죄를 탕감해 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며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율법을 뛰어넘는 절대자입니다. 여러분이 향수를 들고 있었어요. 탁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향수가 묻는 모든 곳에서는 향기가 날 것입니다. 그 향수를 닦기 위해서 걸레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걸레에서조차
향기가 난다 말이죠. 자, 바로 이것처럼 예수님이라는 분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메시아이기 때문에 여인의 부정이 예수님을 더럽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물면 그것이 가나안이며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혈류병으로 고통을 당하던 여인이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서 의사를 많이 만났어요.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렇지만 병이 악화되었단 말이죠. 그러자 더 이상 치료의 방법도 살 희망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도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병마와 싸우며 이미 몸은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기 때문에 걸어갈 힘조차 그 여인에게는 없었어요. 정말 살고 싶다라는 욕구조차 그 여인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이상 예수님을 만나야 했고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죽을 힘을 다해 걸어가면서 정말 나에게 희망이 있을까?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는 새로운 인생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을까? 정말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유명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의사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렸지만 차도가 없자 두렵고 괴로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고통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인처럼 사방을 둘러봐도 해결할 방법이 없고 이 자리에서 내가 정말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희망도 없는 고통은 바로 죽음 그 자체입니다. 멀리 서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만 여인은 이 사람들을 해치고 이 많은 무리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갈 자신도 없었단 말이죠. 야이로처럼 재산이 많아서 자신 있게 예수님께 나아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초라하기 그지없는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혹시 이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예수님께 몰래 다가간다면 예수님도 모르게 그 옷을 내가 만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여인에게 들었습니다. 그러자 용기가 생겼고 한 걸음씩 다가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빨리 가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힘에 밀려서 예수님과 멀어졌다 가까이 하기를 수차례 하면서 여인은 예수님의 뒤까지 걸어가게 되었어요. 이때 여러분이 이 여인이 돼서 이 여인이 얼마나 망설였을지, 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기까지 정말 힘들었지만 예수님을 한 번만 만진다면 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안고 여인은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여인이 되어서 한번 해본 거예요. 재밌죠? 어때요? 그 여인이 너무나 불쌍하고 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인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아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헤아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인은 뒤에서 예수님을 못 만지고 계속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앞에서 여인이 망설이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떠밀려가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어서 나를 잡으라고 여인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고 거라사의 광인이 귀신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것을 알고 계셨던 전능자이기 때문에
혈류병 여인이 뒤에서 망설이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 앞에 이것을 간구할 것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망설이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모두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한다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마와 싸워야 했던 그 시간보다, 사람들의 조롱보다, 재물을 다 허비한 것보다 지금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마지막일지 모르는 이 순간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여인의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빛을 내고 있는 초라한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동안에 혈류병 여인을 치료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인이 어서 손을 내밀어 잡아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뒤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탁 돌아서 탁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말이죠. 27절에서 29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인의 믿음이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응답을 하셨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토록 의사를 찾아다니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던 병이 그 근원까지 말라버렸고 병만은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병의 근원, 가난의 근원, 문제의 근원, 악한 심령의 근원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신 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손을 대기만 하면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인을 치료하신 예수님은 가던 길을 돌이키며 무리를 향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 아마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누가 밀은 것 같습니다. 누가 손댄 것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제자들의 이 대답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얼굴들이 왜 화가 났을까? 그런 얼굴들이에요. 자, 이것이 변하지 않는 인간의 생각이란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까지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적을 행하셨고 메시아라고 지금 자기들이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만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라도 해야 된단 말이죠. 질문이 틀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지금 은혜 받은 자를 찾고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믿음을 기준으로 사건과 사람과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래야만 기적을 볼 수 있는데 항상 인간의 생각을, 내 지식을, 내 판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바로 뒤에 일어날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여인은 두려웠지만 제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온화한 얼굴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응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이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야만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제자들처럼 자기의 판단대로 행동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으니까, 나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바꿀 수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믿고 의지하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라면 이런 기적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기독교는 그냥 가서 두 손으로 비는 종교가 아니라 말이죠.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길을 바꾸는 그런 종교입니다. 예수님 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한 여인만 응답을 받았어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드리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냥 지나치는 관계로 살기도 할 것입니다. 혈류병 여인이 치료받은 그 기적의 현장에 안타깝게도 회당장의 딸이 사망했다는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어때요? 기적을 본 동시에 예수님도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꼭 교회를 처음 나가면 집안에 문제가 생겨요. 부흥회 가서 막 은혜를 받고 오면 꼭 화가 날 일이 생겨요. 자, 회당장 야이로를 보자고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딸이 살 수 있어 기뻤을 거예요. 눈앞에 혈류병을 치료받는 것을 보면서 어때요? 내 딸은 살았구나 라는 확신을 더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딸이 기다려주지 않고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뻤고 자신의 청을 들어준 것이 기뻤으며 자기의 근심이 모두 해결된 것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었을 거예요. 혈류병 여인만 만나지 않았다면, 저 여인만 아니라면 예수님은 벌써 우리 집에 갔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지체했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시간이 자기의 우상인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자체가 지금 가고 있는데 딸이 죽었든 살았든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에 지체했어. 시간을 너무 지체했어. 그랬다면요, 어때요? 자기의 딸이 건강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만 아는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훈련을 꼭 해야 된단 말이죠. 자기의 입장에서 대접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좋아, 감사해 라는 말을 할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거나 조금의 어려움만 오면 불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이유가 없다 말이죠. 우리 결혼할 때 뭐래요? 아플 때나 뭐 건강할 때나 뭐 하잖아요. 끝까지 잘 살겠습니다. 그런데 아프면 버리고 사업 실패하면 버리고. 아마도 예수님은 야이로의 마음을 분명히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며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자, 여러분이 들어요. 예수님한테 의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좀 상식 바뀌지 않습니까? 딸은 이미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야이로는
믿음이 생길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정에 계속 어려운 일이 생겨. 믿어져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연단을 받을 때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연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연단을 받으면서 문제가 계속 일주일마다 생길 때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지? 뭘 가르쳐 주려고 또 이 일이 일어났지? 그 문제를 보면서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라는 거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라는 거지? 이건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나는 여기서 뭘 보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근 20년의 연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불행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왜? 배운다 말이에요. 인생을 배우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보고 너무 놀라운 그 방법들을 계속 배우니까 나중에는 문제가 터지면 이번엔 뭘 배우는 거야? 똑같은 문제가 3번씩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 제가 못 깨달으니까. 그 문제 안에서 답을 못 찾을 때 똑같은 문제가 3번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똑같은 말을 3번을 해. 이거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왜? 누가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영적인 세계를 나에게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믿기만 해 라는 말은 기적이고 은혜였을 것입니다. 근데 딸이 죽고 난 지금 믿기만 하라는 말이 조롱으로 들렸을 것이고 불쾌했을 것입니다. 나는 되는 일이 없는데 기도하세요. 열심히 한번 하나님한테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 기분 나쁘다 말이죠. 뭘 줘가면서 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죽고 없는 딸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 것이며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간들 다 끝난 일인데 뭘 믿으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그는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며 사람들처럼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끝, 세상의 끝, 영원한 세계를 보시는 분이라 말이죠. 이런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놀라운 역사를 다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모인 이 무리들에게 생명의 주인은 나야 라는 것을 딸을 살림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본다면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절망보다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야이로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 말이에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으면 뭐야 죽었다는데 지금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알아져요. 들리지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며 세상에서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지금 소녀가 살아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 죽은 문제들이지만 성령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계획을 세울지라도 성령께서 응답하셔야만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야이로의 딸처럼 죽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딸을 하나 낳고
그 다음에 아기를 하나 잃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나팔관을 한쪽을 잘랐어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나팔관 한쪽이 있는데 아기를 가지면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아기를 가지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조춘희 권사님이 예수를 믿어볼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날부터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임신을 했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된대요. 당신은 이 아기를 낳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인생은 결국 한 번 죽는 거구나. 그러면 난 이 아기를 지키고 싶다.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젊은 청년들 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 믿음이에요, 제 믿음.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게 민철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만약에 나에게 아기를 주시면, 이 아기를 주시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를 처음 가봤대요. 그래서 서원이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내 마음에 내가 목숨을 다해서 당신을 위해서 살 거니까 자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목숨을 내놨단 말이죠. 시어머니가 무서우니까 2층 성북동 2층에 몰래 베란다에 나가서 정말 밤을 새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비가 오면 비를 다 막고. 왜 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한테 걸릴까 봐.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경을 죽도록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정말 건강한 아기를 낳았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매달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 사람한테는 왜 하나님 저렇게 음성도 들려주고 저 사람의 믿음은 저런데 저는 왜 그래요? 여러분, 죽도록 매달렸어요. 부흥회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방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를 갔을 때 하나님 나도 적어주세요. 저게 뭐예요? 방언인지도 몰라요. 저는. 하나님 적어 놔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성경을 읽으니까 아, 방언이라는 게 있구나. 기도하기 시작을 했을 때 혀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방언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약에 구약에 다 대화를 해. 사람들이. 이게 뭐지? 그때부터 또 얘기하자는 거죠. 30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30분 동안 부업하다가 또 30분 동안 기도하다 부업하다.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야이로처럼 혈류병 여인처럼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내가 조금만 뭐 하면 잘한 것 같고, 내가 조금만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안 주면 화를 내고.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해도, 연단을 당해도 감사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이라 말이죠. 딸이 죽은 것을 보고 통곡하는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소녀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소녀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달리다굼을 번역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떨어지자 소녀는 곧바로 일어나서 걸어 다녔습니다. 달리다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어둠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라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달리다굼 하셨어요.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 걸어 다닐 때
비웃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을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절대로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그들은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문제, 지금 내 생활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절대로 하나님은 할 수 없을 거야. 왜? 나도 못하니까. 그래서 맡기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처럼 마지막 날 성도들이 부활했을 때 세상은 놀랄 것이며 성도들이 전한 복음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헛된 자신감과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내 예생은 절대로 틀린 적이 없으니까 라는 어리석은 확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은 소녀를 살리셨고 여러분을 살리셨고 통곡하는 부모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응답받지 못할 문제가 없단 말이죠. 스스로가 포기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면서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까 할 때 이거는 절대로 나한테 일어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기도할 때 머리가 탁 뭐가 터지는 것처럼 이걸 응답받았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펄펄 춤을 췄어요. 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내가 믿어드리질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딸을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은 야이로의 기도는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진실한 믿음이 자신을 살렸고 딸을 살렸고 가족을 살렸어요. 구원은 예수님이 완성한 것이므로 믿기만 하면 응답을 받을 것이며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받지 못할 축복이 없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다 말이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을 끝없이 해야 하지만 여러분 곁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자신과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성경책을 들고 주일마다 교회를 향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옳고 내가 판단한 것이 옳으며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나는 지혜로우니까 어리석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는 이 정도만 믿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며 그래서 매달리지 않는 것이며 그래서 죽도록 간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예수님의 옷이라도 손을 대보겠다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사후로 갈라지는 길이 다른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에서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손을 잡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신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며 육신을 치료하시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후손들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생명이 험한 세상에서 악한 자와 악한 영에게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